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다 같이 좋은 조명을 얻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주님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이 땅 위에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보살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장중에 안아주시고 생애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전화를 해보니까 뭐라 그래? 오작동? 마귀가 우리 교회 방해하려고 그러면, 여하튼 여기 밑에 여기 1층에 그 싸우는 거기 그 실외기는 아주 위험하다고요, 여름에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하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도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중에서 주님의 강한 팔로 막아주시고 마귀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기 있잖아요. 전기는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벼락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감전사라든지 전기, 이 화재가 나는 것은 가장 주 원인이 모두 다 전기예요. 전기 공사할 때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기술자들은 절대로 일시키면 안 돼요. 전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아니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다 고백하고 심리에 순종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면서도 성경들을 믿지 않고 그의 삶에서 어떠한 증거도 드러내지 않는 교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지 반별할 수 있는데, 아까도 초두에 이야기했지만요, 사람들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비진리를 믿고, 비진리라 그러면 그 비진리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못되게 하고 교단 종으로 삼아서,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 또 돈으로 재직을 하나 사서 뭔가 된 줄로 여기면서 교회에 다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만 교제를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라 했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지 못한 채 이성 교제에 추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에요. 사랑의 감정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진실한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죽을 때 무척 후회하는 것이에요. 그래, 젊은 나이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젊은 나이에 있어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감들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활이라고 하죠. 그것을 찾지 못했다 하면 후회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외향적으로 그리스도인치 하는 남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쓰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 원수라고 하죠. 원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 없는 의사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환자 없는 의사와 같다고 하죠. 고객 없는 변호사와 같고 재판 없는 판사와 같은 거예요. 판사 없으면, 재판이 없으면 판사는 뭐 하는 거죠? 승객이 없는 버스하고 똑같다고 하죠. 범죄자 없는 경찰이나 검사와 똑같은 것이에요. 학생 없는 선생, 학생 없는 학교, 학교 없는 선생, 모두가 다 실업자예요. 불행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천년왕국에서 실업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천년왕국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구량하고 복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실업자 엄청나게 많죠. 만약 그들이 올라간다면, 휴가 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휴가 안 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했죠. 찬송 불렀죠? 그의 이름 부를 때, 자기 이름 불러야죠. 주님께서 내려와서 공중에서 자기 이름 부르면 올라가야 된다 했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무수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죠. 다니던 교회에서 퇴출당한 뒤에 셋집 얻어가지고 교회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역하고서 교회 차린 자들, 안수증 박탈당한 자들이 계속 생계형으로 교회하는 자들이죠. 모두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에요. 김영균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윤여성이라든지 이창희, 유원환이, 원경이, 윤혁택이, 이승호, 변상훈이, 김청겸이 모두 다 19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사기꾼들이라고 하죠. 예수님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을 때 주여 주여에 따랐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을 그들에게 잡혀갔을 때요, 그들 전부 다 주님을 부인해버렸던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죠. 오늘날 거짓 성령으로 성령의 교리를 부인하면서 거짓 설교하는 자들은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교회에서나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누구라 해도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가 전혀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으로 교인들을 양육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모두 다 엉뚱한 짓을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속이는 자들이고, 복음을 해치는 자들이고,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라. 따르고 본으로 삼으라. 그죠?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자신의 믿음, 열성, 섬김,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도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난받을 일이 없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 하나를 담당해가지고 목사를 하지 않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빌립보 교회까지 다니면서 스페인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 크레테 섬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 목사의 첫째 조건이 뭐인가 하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목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몇 명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했죠. 사도 바울은 집이 없었고 아내도 없었기에 자식도 없었다 했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 교회 목사인 나의 삶은 너무 사치스러웠어요. 부끄러운 것이. 너무 사치스러워요. 만일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 불만스러워 한다 같으면 나는 죄인이 될 것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것이에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이에요. 편리한 교회 건물 있죠? 대부분 신실한 성도들을 주셨죠. 정직하고 헌신적인 성도들과 동역자들 주셨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 학생들 주셨죠. 신학교 학생들 주셨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거리 설교자들, 구령자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들을 수천 번 용서해 주셨고 나의 기도에 수백 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수백 번이죠. 내가 주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지금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 유대교의 교리, 세상의 인정과 가치관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하죠. 배설물같이 여겼던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고 본으로 삼으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자신의 믿음, 지식, 섬김을 인정받은 것을 최고의 영예로 삼았다. 9절을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죠. 그렇죠? 그는 자신의 안녕보다는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었죠. 그는 자신이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올인한 것이.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했죠. 10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을 결렬하라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하죠.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그 사람이 잘 먹고 못 믿고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안 살아나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죠. 교회 잘 다니고 못 다니고 바로 그것이 첩경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지 잘 섬기는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 했죠. 자기 입으로만 자기가 부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그런 자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말을 써먹는 것이. 그런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았던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누구에게서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께 십자가로 장난하신 분이세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죄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짓밟는 자들이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부활이 싸구려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글로 써서 토로했겠어요.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죠. 다만 한 가지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하죠. 개혁성경은 빠져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생을 다 바쳐 일했고 결국은 목숨까지도 바쳐 쓴 것이에요.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겼고 그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서 썩지만은 혼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불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짓되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시킨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성경이나 가지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예요. 자신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활한다고 말했다 같으면 그 사람이 바로 유선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들이 교회 안에 유선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좀 먹고 곰게 하고 썩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 다 같은 교인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버림받은 자들이라 부른 것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제가 이를 테니 들어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마음이 이미 부패해버린 자들은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읽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버림받은 자들이죠.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죠. 자기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약했기에요.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내려야 하는데요. 뿌리 내려야 하는데요. 얼마나 약했기에요. 군대 갔다 오는데 다 반납하고 오는 거예요. 장교로 갔든지 사병으로 갔든지 군대 갔다 오면 전부 버려버렸죠. 쓰레기 돼가지고 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그들 그 종말은 파멸이라고 하죠. 여기 18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고 있는지라 했죠. 근데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도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교인들을 보고 자주 권면했고 지금도 말하는데 눈물로 말한다 그랬다고 그랬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건 쓰레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요, 자기가 교회 왜 안 하는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공고해서 그렇게 했다 같으면요, 쓰레기죠. 자기 속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늘의 관점에서 땅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의 관점에서 땅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 했죠. 땅에서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요, 영적 안목이 아니에요. 그 유선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물 자랑으로 하늘을 보려 하게 되면요, 그 뜬구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뜬구름. 새가 날아가는 것. 가끔 날씨가 좋으면 하늘만 보인다 했죠. 밤에 서울은 너무 오염돼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좀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별들이 볼 뿐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 눈이 아니에요. 그 육신적인 눈이 그냥, 육신적인 눈이 보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스도인의 행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고 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어제 내가 잘못되어서 오늘 자백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죠. 근데 뒷걸음지시는 그런 퇴보 행보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 그죠? 어제 잘못한 거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롱펠로우 시처럼요, 과거는 과거에다 묻는 것이에요. The past be buried in past. 과거는 과거에 묻어버려야 한다 했죠. 그걸 가지고 꺼내가지고 쓰면 안 된다 했죠.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쓰면 안 된다 했죠. 파묻은 쓰레기를 꺼내가지고 쓰면 안 된다 했죠. 악취밖에 안 내는 것이라고 했죠. 과거는 과거에다 묻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정진해야 된다 했죠. 손을 뻗쳐가지고 잡으려고 할때요,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뻗쳐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 생애를 다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가 하죠. 왜 교회 다니는지 답변하지 못해? 그럼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전염병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독감 걸린 사람이 재채기 하면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이다. 과거, 어제 일, 오늘 이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은 사람의 원죄나 드러나는 죄만을 용서한 게 아니라요. 인간으로서 부족하니까 지은 그 죄까지도 자백하면 용서하라고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했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어제의 잘못을 알고 안고 가려 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 했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했죠.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썩은 그것을 가지고 지니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 했죠. 교회에 나가야 자백하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기 와서 자백하라고. 말씀 물로 씻고, 양심을 더럽혀졌으니 양심을 말씀 물로 씻고, 듣고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간다 했죠. 마치 더러운 일을 하고서 땀 많이 흘리고 씻지 않고 그들의 옷 입고 자는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된다 했죠. 다 씻고 갈아입고 새 날을 맞이해야 된다 했죠. 돈을 거머쥐려고 생각하지 말라 했죠.
모든 보화의 보고이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 했죠. 우리 교회가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받는 데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성도들이 자기가 번 대로 100원 벌었으면 10원 내는 거예요. 10,000원 벌었으면 1,000원 내는 거라고 하죠. 성경적이라고 하죠. 10만 원 벌었으면 10,000원 내는 거죠.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내고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낸다 했죠. 너무 아까우면 벌지 말라 했죠. 내는 것이 아까우면 벌지 말라 했죠. 나 좀 수입을 줄여달라고 그러면 된다고 하죠.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 내면 좀 너무 아까우면 적게 벌게 해달라고 이제 적게 낼 테니까. 이런 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다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20명. 이 적지 않은 교회에서 20명을 일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보화의 보고이신 그분을 소유하면 된다 했죠.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 했죠. 그분은 죄 있는 사람하고는 교제 안 하시는 것이죠. 죄를 다 자백한 사람과 교제하죠. 그것이 3년 전에 들어왔는데 3년 전하고 2년 전하고 금년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했죠. 달라졌어야죠. 믿음이라고 했죠.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했죠. 그렇게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를 계속 살고 간다면 그가 받게 될 것들은요.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파멸이라 했죠. Destruction, 파멸이라 했죠. 완전히 휩쓸어버린 거라 했죠. 자연재해에서요. 파괴는 지진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그랬다고 했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전 세계 자연재해 3,852건 중에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78만 명이나 죽었는데요. 60%가 지진 희생자였다 했죠. 태풍이 22%였죠. 그 중에서 미얀마에서 일으켰던 나르기스 태풍 14만 6천 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것이죠. 뭐라 그러냐?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러는 거예요. 끝나버리면 다 쓰러져 버린 것이에요. 동일본 쓰나미, 뉴올리언스의 카타리나, 파멸이라 했죠.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을 배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배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죠. 자기 배를 채우게 했다 했죠. 이것은 생계형 목사들,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더, 자기가 잘 사는 것을 더 우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환란 때 있을 가장 무서운 시험인 것이요.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급을 타먹고 살다가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절하고 목배임을 당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대환란 겪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대환란 겪지 않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서도 그들을 신은 자기들의 배라 그랬다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지 않은 자들은, 생계형 목사들은 그들을 신은 자기들의 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했죠. 현재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다 같으면 그들은 휴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들이 확실히 없다 같으면 그 사람은 위선자로 사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받을 벌은 파멸이에요. 왜냐하면 위선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쟁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영광은 대개 세상으로부터 받은 인정인데 수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은 모두 다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오래 살 궁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이를 먹고서도 배우자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람이 본능이에요. 사랑을 해야 한다 했죠.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야 한다 했죠. 그것이 불발이 될지라도 사랑해야, 짝사랑이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뭘 못 배우는 거니까 아직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운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다 이렇게 오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 그런 것이죠. 요단강에 그 비어간 땅, 물이 흐르고 뭐 하니까 난 여기 살겠다고. 그러라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롯은 나중에 다 잃어버렸죠? 소돔에 살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간증, 아주 수치스러운 간증을 남겼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낳은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세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나 사고로나 재앙으로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nversation인데요. 원래 헬라어로는요. 폴리테우마라고요. 우리말로 하자면 정치를 말해요. 폴리틱스를 말하는 것이. 근데 여기 뜻이 뭐야? 그러니까 생활 자세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권도 여기에 conversation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안 된 성경은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대화로 번역했다면 전부 틀린 거예요. 예. 생활 자세, 바른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언어에서 비롯된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 다르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에서 욕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인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은 욕을 안 하잖아요. 세상 아이들은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는 데서 살잖아요. 그래서 나 당신들 자녀들을 그런 데 학교 보내지 말라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보내라고 그러는데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자기 아이들이 가서 욕하는데 그런데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조금 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후회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젠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가 많아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죠.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서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했죠. 너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은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죠. 모든 신랄함과 분귀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했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했죠. 빌립보는 로마 제국 식민지였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죄인도 어떤 위선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온 가짜 그리스도인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죠.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이 영적 양식을 얻으라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오늘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를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는 지옥 시민이고 그의 종착역은 불못이다 했죠. 왜? 하나님 시민권이 없으니까 했죠.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다 속인 거라고 했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방 의무를 지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대 생활하다 죽게 되면 대전 현충원에 묻히지만 부활하지는 못한다. 근데 하나로 시민권을 가지고 군 복무하다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잃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만물의 영장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야죠.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러운 곳이 살고 있다 해도 그 사람 떠나야 된다 했죠. 여기 저 사람 더 떠나야 된다 했죠.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공원.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은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병사 한 명을 세운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가 나를 보거든. 오, 필립이여! 당신은 죽는다! 그래 소리 지르라고. 그는 그날, 나는 죽는다. 그것을 안 거라고. 안 하는 거겠죠. 만물의 영장들은요, 안 하는 거죠. 원숭이 닮아가지고 그냥 안 하는 거죠. 대저벌 강요들, 부끄러운 강요들, 청문회 나와. 정치가 그들 끝이 어디에 있죠? 그들이 모르는 거 한 가지 있다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거죠. 세상의 출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여름밤의 꿈 같은 것이에요.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투자에 현명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서선 사람들이 가장 쓸데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무익하게 산 종들이라고 하죠.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그야말로 헛짓을 하고 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 사람들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세 사람 살렸죠. 야이로 딸도 살렸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도 송장인데도 살렸다 했죠. 그들이 살아나가지고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들이 기록이 있을 텐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들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다고 하죠. 왜 죄들을 제거시켜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 것인가? 지상 생명을 의미 있게 살라고 그런 것이에요. 의미 있게 안 살았다면 어떻게 되신가? 그만 위선자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유념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야이로 아들과 야이로 딸과 순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 다음에 나사로처럼 살아났다가도 다시 죽어버린 거라고 하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권면도 거부한 성도로 산 것이.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성인들을 믿는 모임이 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까운가 했죠.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인가 했죠. 자신들의 믿음의 행보를 돌아보고 특히나 군대 갔다 온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늘 좋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나라 없는 사람 The Man Without a Country 그런 소설이 있었다 했죠.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욕했다는 그 죄 때문에 자기 나라 땅을 밟지 못하는 형을 받았다. 이 사람은 살았는데 계속 배에서 배로, 물에서 물로, 바다에서 바다로만 다닌 거였죠. 그 다음 결국 육지를 밟지 못하고 죽었다가 물에 수장됐다 했죠. 그 이야기라고 했죠. 자,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말인 것인가?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단 말이죠. 한 번은 물로 태어났고,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 주님 말씀하셨다 했죠. 성령은 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했죠. 첫 번째 생명은 죽는 것이에요. 누구나 죽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했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어. 그 생명을 여기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부활할 때 부활하지 못한다 했죠.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원수대로 삶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다 했죠.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은 쓰레기니까 그런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무슨 벌을 받는 것인가 했죠. 아까 자기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은 땅을 밟지 못하는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욕한 사람은 욕되게 한 사람은 무슨 벌을 받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주님의 이름과 명예, 성경의 권위,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를 더럽히는 쓰레기들이라 했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례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목자는 선한 양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선한 양물들을 오염시키는 것은 필요 없어요. 11절을 아무리 많이 내고 받았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어느 장소에서 농담하는 자리에서 나는 ROK가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고 그랬다. 나는 노인연금 받는 그것이요. 이틀 남아서 이틀만 지나면 되는데 나 거부했어요. 이틀만 넘으면 정신 다 받은데 왜 거부하냐고. 필요 없다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나는 우리 국가가 나를 살려준 거 아니죠. 나는 내가 노인이지만요. 아직 지하철을 내가 한 번 탔는가? 나는 그것도 어떻게 실수해서 탔는지 몰라요. 한 번인가 탔을 거 있잖아. 나 안 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할 기간을 많이 바꿔서도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아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목사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했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것이 지역교회죠.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많이 줬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러면서 교회에 오겠다는 것이. 나는 그 성분을 몰라서 받아줄 수 없어요.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 아니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제 안에 역사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 혹시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까지 살은 적이 있다면 오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돌봐주십시오.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손들고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저는 더더구나 받아줍니다. 그러나 저의 책무는 선한 양무리들을 보호하는 책무입니다. 우리 교회를 썩게 하고 곪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초청 시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자기가 혹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욕한 적이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한 적이 없는지 자신을 살피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 들을 때 모두 다 올라가고 부활하는 그러한 영광을, 영예를 지니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